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리야와 느드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미야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에게로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가 믿지 아니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그와 함께 산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큐티 본문은 큐티인 본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삶이었던 여호수아 말씀에서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0장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40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진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 왕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도 결박된 채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됩니다.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곳에 유다 포로들이 모이게 된 것은 이곳에 전국에 있는 포로들을 이제 모으는 임시 수용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이송시켰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라마의 포로 수용소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요,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때 당시에 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든 상황이, 포로된 상황이,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은요, 예레미야를 석방시키면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심판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하여서 유다 공동체가 범죄에서 심판당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내용이었어요. 선지자로서 경고했던,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그대로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거나 경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바벨론이 승리한 것에 대한 그것을 승리를 합리화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 군사,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배려, 특혜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배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4절의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를 석방해 주면서 그에게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과 선물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인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양식과 선물까지도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보호를 받았다, 배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유다 공동체로부터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명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하죠? 바벨론 제국으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요, 호의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예루살렘 땅에서 남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선포하고 경고했던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짜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선택, 이 결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정적 선택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가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 선택이요, 우리의 모습을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신앙이었다, 진짜 성도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선택과 결정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남은 유다 백성들을 보살피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그다랴는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지도자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또 그의 가문을 보면요, 대대로 예레미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신앙심이 깊은 집안이었어요. 그다랴의 이 조부가 사반인데,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서기관으로서 이 종교 계획에 적극 협력했던 경건한 인물입니다. 또 이 그다랴의 아버지 부친은요, 아히감은 성전 설교 후에 위기에 몰린 예레미야를 구출해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요, 이 그다랴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조상 때부터 신실한 믿음을 유지해온 이 그다랴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다랴는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를 중심지로 남은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유다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와 선지자, 그리고 경건한 지도자 이 그다랴가 하나가 되었으니 유다 공동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안정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랴는 지혜롭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도요, 이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 한란을 피해 도망가던 이 유대의 그 유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몰려옵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서 은신해 있던 군사들이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나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들어왔죠. 이들이 이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랴의 지도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평소에 그다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유다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불안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라도 나를 통해서 이러한 회복시키시고 안정되고 성장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돌아온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거든요. 꽤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인물은요, 드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스마엘과 요하난. 이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자 그다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다랴가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전부터 수없이 선포했던 예언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랴가 이 예레미야의 권면과 가이드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다랴를 신임했습니다. 또 각 처에서 쫓겨났던 모든 유다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미스바로. 그리고 이 그다랴의 지도력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모아졌습니다. 즉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바벨론 침공을 인해서 무너졌던 유다 공동체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니 풍성케 된 것입니다. 힘이 많이 모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작은 믿음일 수 있고 작지만 연약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작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그다랴의 지도력에 아래서 안정돼 갈 즈음에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생기고 만 것이에요. 유다의 주변국인 암몬 족속들이 바벨론의 속국이었으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바벨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미운 것입니다. 지도자 그다랴가 미운 것이에요. 또 유다가 안정을 되찾아가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요, 바벨론을 섬기는 그다랴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의 반바벨론 세력인 이스마엘을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왕족임에도 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바벨론 제국 때문에 자신들의 왕족이 비참하게 살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입장을 이용해서 암몬 왕이 암살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지도자인데 살해당하면 어려운 가운데 겨우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데 다시 흩어져서 유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그다랴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해.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다라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다라의 실책이 뭡니까? 그것은 요하난의 그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유다 공동체로 세워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항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자문, 조언, 충고도 귀를 기울여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하난이 준 정보는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와 공동체와 때로는 주변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요하난의 이 말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는요,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40장이 기록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나의 모습과 삶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이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회복과 응답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주변의 조언에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